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학기 중에는 계속 성경 공부 모임, 소그룹 모임이 되어질 때 방학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소그룹 모여서 기도 모임 또는 그런 말씀에 훈련하는 시간을 별도로 갖는 것들이 자발적으로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몇몇 리더들, 기도를 할 수 있는 몇몇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팀을 만들어서 함께 매일같이 같이 모여서 만약에 모이지 못한다면 시간을 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정한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시간은 1시간 동안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내놓고 하나씩 같이 기도하는 방법도 좋은 기도 방법 중에 하나이고, 때에 따라서는 기도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이번 기도 여름 방학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이 땅 가운데 어려운 위기들을 이겨내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 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할 일이 너무 많다는 이유만으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기도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있는가 하면, 기도는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면서도 생각만으로 끝나는 망설이는, 그리고 또 한두 번 해보다가 그만두는 경우의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기도한다 하더라도 자기 이야기만 잔뜩 떠들다 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고요. 또 대중기도는 유창하게 잘하지만 실제로 기도 생활하지 아니한 경우도 우리가 대표기도 시켜다 보면 참 그런 것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 기도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핑계대어서 교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자기 기도가 하나님 응답될까? 라고 의심하는 형태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의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진짜? 정말? 하면서도 진짜 그럴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에게도 질문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기도는 원하지만 게을러서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 이번 여름 방학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소그룹 모임에서라도 계속 기도가 멈추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어저께 그러니까 제가 아마 방학 기간 동안에는 우리 여러분들을 돌보는 시간보다는 제가 노회와 시찰의 회원들을 좀 더 돌보면서 그분들을 목회하는 관점에서 내가 접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돌봐봤습니다. 정말 제가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목회자들이 제가 이렇게 쭉 보면은 참 교회를 잘 안 지켜요. 그 어려운 교회 환경과 상황이 있으면은 사실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은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누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문을 지키고 또 교회를 항상 개방하고 그렇게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갔더니 문은 꽝꽝 잠가버려 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드는 교회가 있는데, 이 목사님은 지하예요. 지하인데 지하에 칸을 막아놨어요. 그리고 본당이 있습니다. 근데 저 본당에 딱 들어왔더니 깜짝 놀란 게 파란 식물들이 쫙 있는 거예요. 야, 지하에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저렇게 식물들이 자란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사모님이 꽃을 좋아하시냐? 아니라고, 당신이 그걸 또 이렇게 관리를 하시간다 하더라고. 그분 손에는 생명이 있구나라고 그냥 느꼈어요. 사택은 어딥니까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지하를 칸막이를 나눠 가지고 일부를 이제 방을 꾸며서 그래가 안에 사모님 해가지고 세 식구가 살고 있더라고요. 상상을 해봤습니다. 방에 차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런 곳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근데 어떨까? 당연히 공기가 안 통하겠죠. 더군다나 뭐예요? 빛이 안 들어오는 건 당연하겠죠. 그렇게 해서 생활하시고 있는 사모님하고 목사님을 생각하는데, 목사님하고 그 딸은 마침 봉사를 나갔다, 자원봉사 나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돌면서 사모님들 또 의외로 또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근데 그 목사님의 일부러 제가 강대상을 싹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강대상, 그러니까 내가 물어봤죠. 목사님 항상 교회 계십니까? 교회가 집이니까 교회 계시겠죠. 별로 밖에 안 나가고 주로 교회에 있고, 전도를 한참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없어가지고 안타깝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을 살짝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바닥에
방석이 있고 그 위에 담요가 하나 딱 있더라고요. 제 옛날 머릿속에 삭스천지라는 게 있었죠. 그래도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지키고 기도하는 그 목사님이 상상이 되니까 가슴이 되게 많이 뭉클했고 아프기도 하고 그랬었죠. 또 우리 이승재 권사님이 가져다 준 것을 또 전달하니까 또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몰라요. 그분을 보고 그 기도하고 또 그분과 교제를 잠깐 나누면서 그때도 참 얼굴은 밝았습니다. 정말 꾸밈없이 밝았어요. 근데 잠깐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 있기 전에 한 무리들이 교회를 막 분쟁을 일으키더니 한순간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시작되었으니 상상하지 않아도 얼마나 큰 어려운 상황에 있을까. 1,000만 원의 월세 50만 원을 내는 교회, 지하교회이기도 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제 마음속에 이제 담고 들어왔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옛날 어려운 가정에 정말로 300만 원에 20만 원인가 30만 원 월세를 내는 지하방에 신방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 또한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가정 모습처럼 제가 그분들도 곡해하는 한 가정을 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저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줬으면 참 좋겠고요. 또한 여러분 또 하나 반갑고 정말 감사한 것은 보령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보령에 계신 그 목사님 기억하시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철야 예배 시간 때 그분이 지금 췌장암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몇몇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헌금하자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그 세브란스 의사가 주치의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기도 많이 하신 것 같다고. 왜요? 없더라는 거예요. 췌장암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없는 게 신기한 거죠. 그래서 췌장암이 없어졌고 또 그로 인해서 또 다른 것을 지금 검사하고 치료하는데 아마 시술을 다음 달 8월 초에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령까지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제가 기도해주고 있는 수원로에 많은 어려운 목회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일날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원로 목사님, 김봉태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기도와 치료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그분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누가 기뻐할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놀라운 거는 그 백승대 목사님, 백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기도하시고 계시고 너무 얼굴 뵈니까 너무 순수하고 좋으신데 아마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갔다가 시술을 하시고 마치면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보령에서부터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검사하고 워낙 몸이 종합병원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오시면 꼭 한번 들려주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해 드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한번 볼까요? 기도는 훈련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기도 정체성 보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의무 동시에 특별한 은사이기도 합니다. 은사라고 얘기했어요. 기도라는 게 의무이면서도 은사이다. 기도로 유명한 사람들은 대개 기도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은사로 특별히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행하는 중보의 사역자들을 말하겠죠. 그들의 은사는 또한 우리 자신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또 무리일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기도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기도가 즐겁고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좋은 사람은 가르치는 게 즐겁습니다. 목회하는 사람이 즐거우면 목회하는 자가 목회가 자체가 즐거우면 어때요? 목회가 은사면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일이라고 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그게 취미가 되거나 자기의 은사가 되어지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히 기도에 은사를 주신 분이 있는데 그 은사를 주신 분들은 그 자체가 기쁘고 즐겁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들만 기도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또한 훈련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은사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 1시간을 목표로 삼아 기도하는 것은 훈련상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유대인들의 기도 훈련이나 말씀 훈련하고 똑같기도 합니다. 기도는 저절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기술, 학문을 배우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기 위한 기도의 방식들을 하나씩 단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회자도 훈련되어지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마찬가지로 또 훈련되어져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주신 목회자가 있는 것이겠죠.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부어서 그 은사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훈련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도 기도의 자리는 들어설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적 세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비교하기 딱 좋은 거는 뭐예요? 그래서 무당들에 대한 예를 드는 거,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세습무라는 것은 조상부터,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해서 계속 내려오는 것. 학습무, 배워서 무당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강신무, 신이 내려서 무당이 되는 것. 이건 목회자의 원리하고도 사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성령의 도구가 되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한 목회자가 되는 케이스. 또 부모님이 목회자이고 또 할아버지가 목회가이고 그 목회자의 흐름 속에서 목회자가 되어지는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또 배워서 되는 케이스가 있겠죠. 이와 같은 것처럼 은사 중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되어지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 훈련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도 그 은사에 가까운 정도는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두엘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이 기도는 하늘의 보좌라 통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과 협력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서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또 기도는요, 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굳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건 비단 성경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말씀드린 그 목사님의 사례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병원에서는 확정됐단 말이에요. 췌장암이라는 확정이 다 됐고, 그 확정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수술하기 전에 검사를 몇 번 하잖아요. 검사를 했는데 이상한 거야. 그것도 검사해봤어요.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검사를 진짜 한 달 보름 가깝게 하여튼 검사를 계속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계속 반복해서 차트나 옛날 차트랑 비교해 보면서 이상하다고. 근데 최종적으로는 오히려 그분들이 이분이 목사님인 걸 아니까 기도 많이 하셨군요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도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과 같은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어요. 세상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투력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막 승부욕?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나면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문제가 일어나면 피하는 사람, 그죠? 포기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전 도전했으면 참 좋겠어요. 문제가 딱 발생되면 아싸, 응 하면서 막 전투력이 그죠? 서다연. 전투력이 제일 강해 보이는 자매가 이제 서다연, 그죠? 또 김성순. 성격들이 특이한 사람들이네 다. 지금 제가 지적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전투력이 발생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거에 비한다면 우리 한영미 자매는 굉장히 온순해 보이죠? 네, 대답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를 딱 발생될 때 기도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또 이 기도라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웨슬리 듀얼 목사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 훈련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정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을 딱 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몇 시부터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시간을 딱 정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과 스케줄 중에서 뭘 먼저 해야 돼요? 남는 시간에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아세요? 그래서 시간을 딱 정하세요. 근데 시간과 동시에 또 좋을 것은 뭐예요? 장소까지 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왜 성전문을 24시간 오픈시키냐면 그런 거예요. 일부러 나오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내가 내 자신의 앞에 쓰는 거예요. 여러분 누워서 책 보는 거하고 책상 앞에서 책 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저도 책상 앞에 책을 가지고 나와요. 앞에 컴퓨터를 안 놓으면, 컴퓨터가 있으면 당연히 컴퓨터를 보기 때문에 컴퓨터를 멀리하고 책상에는 아무것도 안 놓고 책만 갖다 놓는 거예요. 아까 우리 집사님 왔길래 야 요즘 오랜만에 책을 3권을 동시에 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책을 3권을 갖다 놓고 막 동시에 보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훈련인 거예요. 그러면 시간, 장소 마찬가지. 기도라는 것은 첫 번째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와 장소를 정하라. 아시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 시간은 규칙적일수록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짧은 시간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첫 주간에는 하루에 5분, 10분 정도의 시간을 내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 위로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시간을 점차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 시간, 장소. 근데 시간, 장소만큼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의 리스트를 작성하세요. 아세요? 기도 리스트.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어떤 분이 대표 기도라는데 왜 눈 뜨고 기도하냐라고 우리 이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 컴플레인을 거신 분이 있는데 눈을 뜨고 기도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또 무서울 때도 눈 뜨고 기도하세요? 그건 아닌데 아무튼 여러분 리스트 작성해서 리스트 하나씩 보면서 그려가면서 기도하는 거, 그러면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장소, 기도 리스트를 작성한 다음에 기도할 때 철저하게 누구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 이제 물론 기도의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찬양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방법이 있겠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생활하기 위해 훈련 이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러 도우십니다. 근데 이 단계는 가기 전에 여러분 기도 리스트를 적었잖아요. 그걸 놓고 그냥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구하여 기도하는 것은 처음에는 리스트 가지고 기도하지만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게 기도의 제목들을 떠오르게 해요. 내가 오늘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지만 사실 성령님께서 오늘 나의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내가 기도할 거리들을, 기도할 제목들을, 기도할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거나 알려주십니다. 그것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기도 훈련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뭘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다 그랬죠. 누가? 마귀가,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도 똑같아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을 때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생각나는 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몇 번 하다 보면요, 아, 이 생각이 성령님의 생각이구나 아닌 걸 분별할 수 있어요. 왜? 와, 그때 그 생각을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즉시 연락이 와요. 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는요, 어떤 급박한 상황이나 어떤 상황들을 그 자리에서 드러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할 때 아, 이 기도가, 이 생각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주신 거구나 아니구나 라고 분별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출발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기도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금요 철야 기도에 시간이라던가 그런 특정한 기도 시간, 그리고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서의 기도 시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요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 이건 정기적으로 모이는 것도 좋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닥불도 모여야 잘 타듯이 기도의 불도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훨씬 더 뜨겁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구역 모임, 소그룹 기도 모임, 가정 예배를 통해 기도 모임 등 기도가 중심인 모양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벽 기도는 제가 목사님이 나오면 오고 그러지 마시고요. 새벽 기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오셔서 같이 모여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들을 훈련시키는 것도 참 좋은데, 아시겠어요? 제가 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제가 다 봅니다. 제가 우리 문 목사가 깔아준 게 있어가지고요, 다 눌러가지고 오늘 자리 보면 뒤에서 보면 알거든요. 카메라로 보면 누군지 알거든요. 아,
이종숙 장로님 안 왔네? 하면서 이렇게 다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말씀 생활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기도의 교사라면 성경은 기도의 교과서입니다. 기도는 교과서를 따라 드려야 효과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성경 지식은 무가치지만 기도와 함께하는 성경 지식은 말씀은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소에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말씀.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내가 어떤 일들을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떠오르게 되어요. 그래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건들을 보여주세요. 아시겠어요? 어떤 사건들을 나의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우쳐라,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쑥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도와 이 말씀과 딱 대칭이 되어지거나 이 말씀에 그려졌다면은 그 순간 그 말씀으로 확정되는 걸 믿게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들을 주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든가 아니면 말씀에 응답을 받는다든가 그런 형태로 말씀을 응답받는 경우가 기도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훈련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메모하십시오. 저는 기도일기 쓰는 것처럼 메모를 일기 씁니다. 이건 기도 노트를 쓰는 거 아까 기도 제목 리스트 작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기록할 때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기도 노트는 우리의 기도를 보다 생산적이고 효과적이며 목적이 부합되는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 기도 리스트를 쫙 적으면 메모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코팅도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막 그냥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걸 보고 하나씩 기도해서 그냥 보면서 기도해 주시면 놀랍게도 기도 시간이 더 늘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5분, 10분 하고 도망가. 그게 아니라 기도 시간에 그 리스트를 계속 놓고 하나씩 그것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녀를 위해서는 배우자 어떻게 기도할까. 그랬더니 우리 여기 안 계신 분 계시지만 그분은 배우자 놓고 딱 기도한 게 딱 두 가지예요. 나이가 많은 거, 잘생긴 거. 진짜 깨달았으면, 그렇게만 응답될 줄 알았으면 믿음 좋은 배우자 이것까지 있어야 되는데 아마 그때 그 자매는 기도할 때 설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두 가지만 맞고 나머지는 다 하나도 안 맞더래. 진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더래요. 그리고 어디요? 정말 잘생겼다고 그러는데 정말 인물을 한번 보고 싶어요. 잘생겼대요. 그런데 예수만 안 믿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 리스트를 만들어 보면 기도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도 서약서는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하시면 되고 이건 스스로가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러 갑니다. 기도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란 말씀과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즉 기도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우리가 듣는 행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내가 구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들으신 것에 대하여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는 것.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렇게 훈련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계속 하나님께서 소리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제목만 잔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기도해놓고 그분의 응답을 듣는 거예요. 사실은 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떠오르거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응답되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도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리스트를 쓰지는 않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는 요구를 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생뚱맞게 온선아 집사님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럼 긴급하게 나에게 뭔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야. 그럼 하나님 무엇입니까? 라고 온선아 집사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들이 와요. 이런 문제들이 있겠구나, 이런 문제들이 있겠구나 하면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마치 우리가 활명수 먹어. 그때 우리 집사람 활명수 때문에 찾았는데 이게 먹고 뭔가 답답했던 게 한순간 쑥 내려가는 느낌 아시나요? 기도 속에서도요. 그래서 평안이라 그래요.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치료하셨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즉시 그 자리에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선포를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도.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누가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럼 하나님이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아니야. 그 응답하신 것을 내가 듣는 거다. 이게 기도가 시편 34편에 가지고 있는 정의예요. 아시겠어요? 그때 누가 그러더라. 야, 이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 들으시냐?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1대1 한 라인만 있었으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의 기도를 전달해주는 천사가 있고요. 그 천사가 신속하게 전할 때 하나님 귀가 너무 커서 다 듣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잖아요. 다 기도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문제점의 관점에서 보는데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영적 교제이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이것이 영적 교제요, 호흡입니다. 호흡에는 호흡하는 자의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받고 창조된 인간은 기도라는 영적 호흡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을 느끼게 되고 또 그럴 때 비로소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게 됩니다. 그렇죠? 인간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었어요. 그 호흡, 그렇죠? 호흡, 이 숨, 이게 바로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러니까 말씀은 양식이고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기도라는 것은 내가 내 생명이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도구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를 딱 점검해 봐요. 기도가 막힐 수가 있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 되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숨 막힌 상태에 있다. 딱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숨 막힌 상태에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 내가 뭐라 했는데, 자, 마스크에 손을 닦고, 그래 한쪽 입을 딱 하면 안 되겠지. 한 1분만 참아볼까요? 그러면 막 저를 미워하고 막 째려볼 거예요. 여러분 1분만 숨을 참아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하물며 육체의 그 호흡을 멈추는 순간 그게 고통을 느끼는데 영적인 건 뭐예요? 놀랍게도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고통을 못 느낀다 해서 영적인 영이 죽어가는 거 죽어간다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혼이라는 분이 있죠. 혼이라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정의 감정이라는 부분도 있어요. 자, 감정이라는 말이 누군가가 좋은 말을 들으면 기분 좋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독설과 같은 말을 들으면 내 감정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내 감정이 상하게 되어져요.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겠죠. 그 상처받는 것이 극단적으로 내 마음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적인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스스로가 제가 굳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면 알잖아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러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호흡이 끊어져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호흡이 끊어진 사람에게 살릴 수 있는 것은 인공호흡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저 역시도 기도가 어느 순간인가 확 막힐 때는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찬양만 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막힌 것이 확 뚫리면서 하나님과 다시 한번 깊은 호흡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자기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아시겠어요? 분명히 죽어버려요. 이걸 무지하게 모르고 있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부러라도 그래서 죽음의 자리 쓰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누구와의 교제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다. 자, 두 번째는 이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영적 교제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위해서라면 그냥 문제가 딱 생겼다, 문제가 발생됐다 하면 뭐예요?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바로의 군사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밤새도록 뭐 했을까요? 빗자루 들고 있었어요? 몽둥이 들고 바다에 강했어요? 동풍이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 시간에 졸지 않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은 굳이 아말렉과의 전쟁만이 아니라 저는 홍해바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왜? 절체절명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그
그 앞에서 홍해 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사, 피할 길 없는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 순간이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보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인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 열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후히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기도함으로 일용할 양식을 얻고 기도함으로 질병의 치료를 받으며 기도함으로 생명의 연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전도하거나 설교할 때 기도로 미리 준비하면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는 기도를 많이 받은 목회자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달라는 것은 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생각해보세요. 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 10명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300명의 기도원 용사를 기도하고 있어요. 120문도에 120문도. 금오젤감리교 장목사님이 세계적인 중에 될 수 있었던 그 120명이 정말로 항상 기도했던 그 기도의 힘. 전 다른 거 욕심내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저에게 필요해요. 아시겠어요? 그때 목사님이 저는 일하러 나갈 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다시 모세의 손들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 마지막 생명을 다해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적 훈련이 되어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을 통해 육체적 훈련을 하는 것처럼 영적 훈련은 기도 없이 불가능합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신앙의 위인들도 거의 대다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예수님, 바울, 웨슬려, 뮬러 등 다 기도의 훈련을 쌓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 기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문제 해결의 열쇠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훈련이다. 영적인 훈련이다. 그러니까 잘 훈련된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로 훈련된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을 쓸 것인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을 씁니다. 기도의 사람과 말씀의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기도해야 되는 이유 4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자체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신론자를 자처하는 사람도 어려운 일에 당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합니다. 마찬가지죠. 불교 신자인 저의 어머님도 아이고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라 그랬나 뭐라 그랬나. 일단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아닌데 하여튼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옛날에. 그러니까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상황에 있으면은 누군가에게 관구하고 기도한다. 그러니까 누군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다 부르더라고요. 예수님, 부처님 하면서 다 찾는, 가끔 이렇게 개그맨들이 무슨 문제일 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 보잖아요. 항상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은 존재인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기도로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죠? 우리는 사람들 부부가 살면서도 대화를 계속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세요. 보이지 않는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방법들은 기도 방법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더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정말 쉼없이 기도하세요. 우리 노 회장님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서 노 회장님은 참 옛날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서 그런지 사람의 포용력이 되게 넓어요. 왜? 자기 같은 인간도 변화시켰는데 너랑 비교해보면 나보다 100분의 1도 안 돼. 그러니 너는 충분히 변할 수 있어. 참 대단하시더라고. 그분을 보면서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이분을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문제 있는 아이들을 목사님한테 보내는 거야. 부모님들이 감당이 안 되는 아이들을. 근데 그 아이들을 보면 품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난 너보다 더 했거든. 그런데 어느 날 사고 난 거예요.
자기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담배 피다 걸렸다고 교실에서 선생님이 그래서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니까 목사님 이래서 목사님의 아드님이 이렇게 해서 교실에서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어떡하겠냐고. 저는 중학교 때부터 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담배를 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변화돼서 이랬는데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리고 아들이 왔을 때, 야, 이왕이면 교실 말고 딴 데서 안 보이는 데서 하지 라고 아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참 이게 사실 참 감당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제가 그랬으면 제가 감당이 일단 안 돼. 근데 우리 아들이 만약 그랬으면, 아빠는 그런 것도 이해 못해. 안 되지 당연히,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술 담배는 전혀 안 하는 사람인데 라고 했으면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아빠랑 대화가 안 돼. 근데 이분은 그게 되잖아요. 아이를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나중에 그거 다 끊고 지금은 뭐 정말 잘 자기가 반듯하게 자기 길을 찾아서 하는데, 어느 날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그래서 자신도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 기도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였대. 그래서 삼형제가 다 목회자가 된 거예요. 형님도 목회자, 근데 큰 형님은 워낙 인격적으로 성품이 좋으신 분이고, 둘째 형님도. 그런데 둘째 형님은 아예 10대 때 이미 목회자 길을 가겠다고 서원하신 분이고, 자기만 완전히 그 집안에서는 무슨 주소온 아들처럼 특이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한평생 자기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기에 자신이 변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걸 보면서, 그들을 품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참 이런 분이 있구나, 이런 분이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정말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변할 것이고, 가정이 변할 것이고, 삶이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해놓고 변할 것을 기대한다는 건 그건 도덕, 돈보다는 뭐가 많습니다. 니은이 많네요. 그건 나쁜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그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는 자식을 결코 망하기로 인도하지 않는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식과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식을 망하게 한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겠어요. 자, 또 한 얘기하겠습니다. 명령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이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등 모든 영적 능력을 얻는 길이 바로 기도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사역이다. 읽겠습니다. 영적 사역은 크게 사람을 위한 사역과 하나님을 위한 사역으로 나눠집니다. 사람을 위한 사역은 곧 설교, 전도,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의 묵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기도의 성령. 기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영이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결국 성령님은 기도의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라는 것은 그 영이 나를 기도하게끔 기도길로 인도하신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도하십니다. 성령은 기도의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영적인 것 자체,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영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없이, 제가 말씀드렸죠, 강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기도하는 것, 그러나 학습, 배워서 되는 목회자가 되는 것, 이건 분명히 달라요. 아시겠어요? 또한 성령 또한 기도를 도우시기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성령님께서 기도에 대한 열망, 소원을 주시며 그 기도의 기름 부으사 권능을 더하십니다. 기도의 높은 경지에 도달하여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우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사들은 없어지진 않아요. 계속 사용하다 보면 그 영성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율제는 신앙 공동체,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것,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요, 이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드라이하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말씀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만 해요. 그러나 거기에 기도가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이기 때문에 뭐예요? 거기에 따라서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기도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만큼의 기도의 영성에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